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세계 교회사입니다. 이현영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재님 저희 교회를 네,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와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기독교랑 개신교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많은 분들이 네. 기독교와 개신교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런데 기독교와 개신교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범주가 조금 다른 단어이지요. 사실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교를 어, 그리스도가 한자에서 기독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 그럼 그리스도교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어떤 절대자를 통하여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다 하고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개신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쉽게 편의상 나눠본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주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뭐 세계사나 역사에서 배웠던 그런 우리에겐 좀 낯선 교회가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한 분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바로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이렇게 세 개의 교회를 합쳐서 그리고도 그 이외에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합쳐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기독교의 한 부분이지 개신교와 기독교가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유달리 개신교회의 숫자나 힘이 강하기에 개신교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전 세계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개신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 개의 형제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는지 초대교회부터 그 이어져 오는 역사들, 조금 아프지만 분열의 역사, 나누어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오십니다. 바로 이때를 모든 신학자들은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뚫고 결국은 전 유럽 사회를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로마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로마 전역에 또 유럽 전역에 지배적인 종교로 등장하게 되지요. 이렇게 지배적인 종교로 등장했던 그리스도 교회가 대략 1000년경,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54년 두 개의 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유럽 사회의 역사와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유럽은 하나의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를 지나가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동로마라는 제국을 형성해 가고 서쪽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수도가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거든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는 교황이라고 불렸던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라는 이름의 고위 성직자가 동방교회의 수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054년에 두 교회가 서로를 파문하고 서로가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신학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하긴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낸 성화, 예수님 같은 분들을 어떤 동상처럼 만들어낸 성상, 이런 것들이 동방교회에서는 저거 우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저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잘못이다 하고 지적했고, 서로마 제국에서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한 또는 복음 교육을 위한 좋은 도구일 뿐이다 라고 옹호하면서 서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필리오케라는 이름의 어떤 신학 논쟁으로까지 전개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신학적인 논쟁으로까지 변질되고, 나중에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되지요. 이 당시에는 이 필리오키라는 이름의 성령의 출처에 관한 문제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갈라서야 할 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까지 했지요.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갈등이 거의 1000년을 이어져 오다가 1964년이 되어서야 서로에 대한 파문을 철회하고 양측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 서로가 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다투어왔기 때문에 이제 화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의 교회로 화해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희망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대략 1000년경에 한번 교회가 크게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서쪽에 자리 잡게 된 로만 가톨릭 교회, 이렇게 두 개의 교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사실 두 개의 교회가 익숙하지 않고, 또 한국에는 특별히 정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교회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크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략적인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두 교회 다 예전을 중시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는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예배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 개의 교회를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점을 조금 이야기해 본다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동방교회와 가톨릭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동방교회가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동방교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이렇게 그 앞에 국가의 이름을 붙이면서 국가 단위의 또는 지역 단위의 그 교회의 독립성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위성, 로마 교황의 어떤 최종 결정권을 인정하는 중앙집권화된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정교회가 들어와 있긴 한데요. 서울에 있는 아현동에 가시게 되면 한국 정교회 교회를 방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